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4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책들 가운데 가장 길고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된 150편의 시는 창조부터 족장시대, 신정시대, 왕정시대, 포로기 이후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광범위한 주제에는 경축, 전쟁, 평화, 예배, 심판, 메시아 예언, 찬양, 애도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역본들은 본서를 5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5구분은 5권으로 구성된 모세 오경을 고려한 때문인 듯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주석자인 델리치는 시편은 이스라엘의 의식에 있어 핵심을 이루는 모세 오경에 호응하는 일종의 오경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총 150편의 구성 체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창세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인간을 말하고 있고, 제2권은 42편에서 72편으로 출애굽기, 해방과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권은 시편 73편에서 89편인데 레위기, 예배와 성소를 다루고 있고, 오늘 할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민수기, 인생 순례입니다. 제5권은 시편 107편에서 150편으로 신명기 말씀과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이 시편입니다. 시편 4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인생 순례입니다. 시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입니다. 90편입니다. 90편은 모세의 시로 인생 짧음입니다. 우리가 150편 중에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익명의 저자가 50편, 아삽이 12편, 고라가 11편, 솔로몬이 2편, 오늘 90편인 모세가 1편, 에단이 1편, 이렇게 150편 중에 오늘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로 인생 짧음입니다. 시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모세의 시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임에 반해서 인간은 유한하고 허무한 존재임을 깨달은 모세는 그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인생 짧음입니다. 4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밤의 한순간은 밤의 한 경점으로 일몰에서 일출까지의 밤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4시간씩 3단위로 구분해서 초경, 이경, 삼경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로마인은 3시간씩 구분해서 4단위로 구분해서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모세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순식간은 히브리어로 캐스헤게로 한 번 이렇게 숨 쉬는 거와 같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짧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 한 번 이렇게
쉬는 것 같은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따라가니이다. 이렇게 인생이 짧은데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21번 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모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 짧음입니다. 91편입니다. 익명의 저자이고 천사 수호입니다. 기자나 저작 배경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는 익명의 저자입니다. 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적극적 삶과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시고 지혜시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악인의 그 음모와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임을 노래하면서 이를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모든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천사 수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그들은 천사를 말하고 있고요. 이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반드시 천사를 들어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이 시편에 이 말씀을 들어서 사단이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천사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눌러서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익명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다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92편입니다. 의인 번성입니다. 익명의 저자이죠. 회중 예배 때 부른 찬송시가 바로 92편의 의인 번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회중 예배 때 부른 찬송시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요. 번성함과 이 번창을 상징하는 나무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10절로 15절에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서 지금 회중 예배 때 이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인을 힘있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항상 의인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의인을 심으셨기 때문이라고 13절에 말씀하시고 의인은 늙거나 쇠약함이 없이 항상
번성한다. 이렇게 지금 의인 번성에 대해서 익명의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15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93편입니다. 익명의 저자로 통치자 하나님입니다. 47편 찬양 축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노래한 찬양시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세계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결단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4편입니다. 94편도 익명의 저자가 지은 시로 징벌 축복입니다. 이 시의 내용으로 보면 시인이 살던 시대는 악이 편만했던 것 같습니다. 의인이 무고히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래서 이 주의 징벌은 사랑에 매를 맞는 사람은 악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킨다. 지금 이렇게 익명의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 주의 징벌을 통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명의 저자도 징벌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에 악의 설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니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니 오히려 이 징벌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지금 익명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 템테이션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징벌, 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제 죄의 길에서 악의 길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날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징벌이 축복이다. 이렇게 익명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95편입니다.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입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찬양하는 신정시입니다. 그래서 95편은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96편은 하나님 앞에 경배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97편은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시고 98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팔과 99편 제사장 모세 100편은 감사 찬양시로 이렇게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찬양하는 신정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지금까지도 그 언약 관계를 지속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무릎을 꿇자라는 것은 절대적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개가
그 계집 지붕에 올라가 있으면 반드시 그 개는 사람을 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무시하고 주인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즉시 그 개를 때려서 기를 죽여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절대적 복종으로 무릎을 꿇어라. 지금 이렇게 익명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96편입니다. 익명의 저자의 시고 경배 자세입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를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섞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도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서 이 8절은 이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자식도 능력 있을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갖추어질 때 하나님 앞에 자식 노릇 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널리 전파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7편입니다.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시로 빛 뿌리심입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장차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악인은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의인은 기뻐하게 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서 빛을 뿌리고 또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의 빛을 뿌려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 뿌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기쁨의 빛, 이렇게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빛을 뿌려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8편입니다. 98편도 익명의 저자의 시이고 거룩한 팔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래서 오른손과 이 거룩한 팔은 영원히 자존하시며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외적인 도움 없이 승리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이 승리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보면 드보라가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위하여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9편입니다.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제사장 모세입니다.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중재자들을 세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6절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택한 백성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중재자들, 그 중자제들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익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언약 체결이죠. 이 언약 체결을 할 때 모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삼능직을 담당했고요. 우리 예수님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삼능직을 담당하셨습니다. 왜 여기 6절에서 모세, 아론, 사무엘을 말하고 있는가?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모세와 아론은 대표적인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전형적인 선지자입니다. 모세의 경우 실제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지만 그를 제사장으로 부른 곳은 오늘 이 시편 99편에 제사장 모세로 이렇게 부른 곳은 이 99편 뿐입니다. 100편입니다. 감사 찬양입니다.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촉구하는 시로 회중과 성가대가 교창으로 부른 찬송이 감사 찬양입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면서 회중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으로 저작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맥주감사 이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전하게 되어지는 감사 찬양입니다. 101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했지요. 충성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 제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개념 위에 세워진 것으로, 이스라엘 왕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정 정치인 것이죠.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 인정된 자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요, 하나님께 인정된 자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종으로, 마당새로, 감옥의 죄수로 이렇게 그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느 자리에서나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충성했기 때문에 배식하는 일을 맡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어디 종으로 팔려갔든 감옥의 죄수이든 하나님이 요셉이 있는 곳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짐승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여, 인정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인정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2편입니다. 익명의 저자, 익명의 저자는 50편을 기록했는데 중년입니다. 시인은 민족적 순환을 개인의 순환과 동일시하면서 암담한 현실과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민족적 이 순환,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 암담한 현실과 그 고통을 토로할 때 중년에 하나님 정말 죽게 생겼는데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년에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03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청춘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는 시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또한 제 용서와 기도에 대한 응답과 각종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지켜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청춘 독수리입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서 이 내 영혼은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가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 찬양인 거잖아요.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힘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와 재용서, 기도의 응답과 각종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힘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윗처럼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104편입니다. 인명의 저자이고 필요 공급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가리키는 찬양시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그래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요약하듯이 장엄하게 묘사하고, 후반부는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인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할렐루야로 이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으로 포도주와 기름과 이런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밀 등은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고급 농산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익명의 저자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5편입니다. 105편도 익명의 저자이고 언약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 소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하고 있는 서사시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셨는가를 증거하기 위해 이스라엘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정착까지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나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천대에 걸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9절입니다.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이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신 언약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 때 1000년 만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왕상 4장.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6편입니다. 106편도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고 인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5편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반면에 106편은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출애굽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이스라엘의 타락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도 하셨지만 오래 참으셨고 자비를 잃지 않으신 인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모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은 이제 이들의 그 패역을 지금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들이 패역의 역사를 따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틈만 있으면 세상으로 나가고 틈만 있으면 뭔가 핑계를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악한 속성들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7절로 48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회복을 비는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 흩어진 그 백성들을 모아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회복을 해주시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전도하면서 여러 어르신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만나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천인을 만인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한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가 전에는 이렇게 판잣집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판잣집에는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사시기 때문에 문을 잠지 않고 열어놓습니다. 어르신들이 몸도 아프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이제 그 한 영혼을 막 이제 뭐 이것 저것 뭐 이렇게 사다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몇 해 동안 섬깁니다. 근데 지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이제 전도자를 붙여가지고 그 영혼을 끝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도하면서 집집마다 축호전도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주변에 깔아서 붙여놓고 이 사람이 지쳐서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분이 또 꿈쩍도 안 하면 또 전도자가 또 지치면 또 다른 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 영혼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신다는 그것을 저희들이 전도하면서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도 이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엑소더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야겠습니다 할 때에 이제 그 애굽의 바로와 함께 그래서 결국에는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정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4대 만에 이들을 내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 보고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그렇게 폐역한 이스라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 4권 민수기 90편에서 106편까지 인생 순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권 신명기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